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아담과 함께 살아갈 하와를 만드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은 처음부터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목장에서,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고요.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사실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만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게 더 깊어지면 나는 당신을 전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 달밖에 살 수 없다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 달밖에 살 수 없다고 그러면 내가 정말 용서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생각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이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침상에서 누워있으면서 말 한마디 하기 힘든데 온 힘을 다해서 또박또박 한마디씩을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정말 미워했던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이제 저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나니 내 마음이 몹시 평안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용서의 짐을 내려놓고 나니까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에게 갈 수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서 용서에 대한 짐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불평할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갈등하기도 하고 불만을 얘기하게 될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서로 용납해 줘라,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주님이 너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죽으시는 처절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너희를 용서해 줬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용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한 마음과 나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놔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는 용서할 수 있지만 누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너의 원수를 용서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나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위해 죽을 수 있나요?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원수를 위해 죽으시는, 원수를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원수를 위해 죽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용서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나는 누구는 용서할 수 있지만 누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는 용서할 수 있고 누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역하는 것임을 우리는 모르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의미 없는 기도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임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에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정당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이 주기도문만 생각하지만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 십자가에다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 임금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줍니다. 여기 탕감해 준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용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용서해 줬다 그런 뜻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자기에게 진 사람을 만납니다. 빚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지 못하니까 그를 감옥에 가뒀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성경에 보면 드라크마라는 화폐 단위도 나오는데 두 가지가 같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고요. 여기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 단위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을 말합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쉽게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쉽게 계산을 하면 여기 100데나리온은 얼마가 되냐면 1000만 원이 됩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고 생각하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1데나리온에다가 6000데나리온을 곱하면 그게 1달란트인데 그게 6억이라는 돈입니다. 지금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여기는 1달란트가 아니고요. 1만 달란트입니다. 거기 1만을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6조가 됩니다. 6조. 6조라고 하는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을 무효로 합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기 1만 달란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줍니다. 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말씀해 줍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 용서의 은혜에 비하면 내게 잘못을 한 사람, 내게 죄를 진 사람의 그 잘못은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도 같은 것을 말씀해 주는데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누구는 용서할 수 있고 누구는 용서할 수 없다. 어떤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100대나리온의 빚을 빈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정말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그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도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의미 없는 기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용서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거기 때로는 상처를 주고 받고 그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 다른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용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봉독했던 1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를 용납해 줘라.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줘라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멸망받을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용납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면서 나를 용납하셨으니 우리는 누구든지 용납해야 된다. 그를 이해하고 받아줘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마음을 열고 용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서로 소통하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말 때문에 그 소통이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2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말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오해를 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기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말을 통해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 그에게 위로를 주고 그에게 소망을 주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내게 좋은 영향만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 사람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쇠나 나무 같은 것을 이렇게 마찰을 하면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것, 그게 사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사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과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포가 그 표면을 계속 마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부드러워지고 모양이 예쁘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포질이 아프지만 그것을 인내하는 과정 속에 아주 매끄러운 나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사포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용납하기도 어렵고요,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는 말이, 하는 행동이 마치 사포질처럼 내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포가 마찰을 하는 가운데 매끄러운 표면이 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그와 함께하는 가운데 나의 인격이 변하고요, 나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내 옆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신 뜻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할 때에 오히려 그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포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 줄 때에 나의 인격이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희망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있고요, 우리의 자존심도 있고, 우리의 주장도 있고, 우리의 고집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납할 때에 그 관계 속에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협력하면서 더 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비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을 용납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납해 줄 수 있는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그를 비판할 때에 너에게도 같은 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아니, 티만이 아니고요, 내 안에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들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에 기둥이 있으면 그것을 가로지르는 큰 나무를 말합니다. 있나 한옥에 가면 그 들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을 하는데 사실 자기에게는 그런 들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티나 나의 들보는 보지를 못하고요, 남의 티를 보고 비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의 티만을 보려고 하면 그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역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나에게도 티가 있다는 것, 내게도 들보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우리가 그를 용납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용납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용납하셨는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 용납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받아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요, 넉넉하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한 달밖에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지난 시간 속에서 내게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한 달밖에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을 기억해 낼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사하는 사람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를 잊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감사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거기 주님께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그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고 깨끗해졌다고 인정을 받아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9명의 그 사람은 가는 길에 고침을 받았는데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인 한 사람이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는 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의 영혼도 구원받는 축복이 있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9명의 사람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병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살았는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그 인생이 축복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육체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 축복을 어떻게 얻게 됐습니까? 감사할 때에 그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이 책에서 캐리 슝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명의 사람이 다 주님의 선물을 받았다. 그런데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고 선물을 확인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렸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그냥 집에 놔두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선물의 포장지를 뜯고 그것을 확인해야 우리가 기쁨을 더 얻게 되고요, 그걸 활용할 때에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선물의 포장지를 뜯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한 달밖에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면 내가 정말 감사했던 사람인데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을 기억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에게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왔을 때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시간이 찾아오면 정말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용서하듯이 용서하고 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14절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용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를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